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계신가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과 탄식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유치원생이 박사 논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높고 크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 불순종해야 될까요? 그냥 투덜투덜 불평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겠지. 눈을 딱 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오늘 기드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셔서 직접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휘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우선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2등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이기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만약 단지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군사나 무기, 어떤 전략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번개나 재앙으로 단번에 역사하시면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 그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아,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 수를 줄여라.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전쟁터에서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고 조건이 유리해서 승리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겼어. 우리의 노력으로 이겼어. 이렇게 딴소리를 할 게 뻔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전쟁 시작 단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냈나요? 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다 했습니다. 처음에 모였던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넘는 2만 2천 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딱 1만 명만 남게 되었어요. 이 2만 2천 명은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쟁터에 따라 나왔지만 사실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는 이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하시면서 한 가지 시험을 치르게 하셨는데, 자, 어떤 시험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자,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더 체력이 좋은가?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가?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주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물 마시기 시험이었어요. 물을 마실 때 허겁지겁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점잖게 먹는 자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자가 300명이었어요. 그야말로 정예 부대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시험 성적 1, 2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사업도 매출이 늘어나야 하고 통장 잔고도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가득한 주식 현황판을 들여다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가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만 명과 300명, 정말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3억 원과 3만 원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300명이라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군사를 모집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제 전쟁터에서 전투를 시작할 때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작전 명령을 내리셨어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해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 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병사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힘을 분산시키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인원을 그것도 셋으로 나누고 힘을 분산시켜라. 그 명령도 그렇고 병사들에게 칼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나눠주어라. 이 명령도 이상하다 못해 아주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자, 드디어 한밤중에 기드온의 군대가 적진으로 잠입합니다.
파수꾼이 교대될 때를 기다렸다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리라.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막 이리저리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기드온은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희한한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뺑뺑 돌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수학적인 계산에 익숙해져 있고 이성적인 판단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다 끝나고 시원한 가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알찬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그저 인간의 지혜만으로, 인간의 방법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적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